예,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아멘 하세요. 아멘에서 우리 덧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아멘 하면 다 서로가 축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할 때 서로가 아멘 하는 게 동감합니다. 예,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표시인데 그 입을 딱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아멘 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받는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딱 담은 물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할 줄 알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방법이고 격려예요. 예, 여러분들 말씀으로 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아멘 하는 것이 큰 격려가 서로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꼭 정막강산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신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들을 보고 얼마나 한탄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에 보면은 정말 그 한탄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신약에 보면 그 15장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걱정과 고뇌로 나날을 보내는 고민하는 한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의 근심과 고뇌에 찬 모습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에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타락한 인간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요.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한 창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족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큰 근심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녀나 다름없는 당신의 피조물인 다시 말해서 의의 백성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노아의 시대에만 국한된 스토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범죄한 모습을 보고도 역시 슬퍼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세속적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걱정하고 고민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걱정시키고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백성들이 어떨 때 슬퍼하셨느냐? 세속화됨을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손주들을 보게 되면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 손주를 보게 되면 부모를 닮은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고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의 형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귀하고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에 대하여 놀란 만큼 죄에 대하여 관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 인간들의 모든 그 죄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세상의 풍습에 물들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행하는 이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인 자신의 피조물들인 자신의 육체를 방탕함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를 방탕함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결코 우리의 육체를 타락의 도구로 전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몸 육체를 남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꼭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한탄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의 피조물, 당신의 백성들의 세속함을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슬퍼하고 한탄하셨다. 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요,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 이후의 인간은요, 인구의 증가만큼이나 급속히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였다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일삼았다라고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뿌리 깊은 죄악을 보시고 또 드러난 구체적인 범죄 행위보다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는 부패함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한탄케 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도모하고 의를 위해서 우리 일생을 바쳐서 건전하고 의로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뉴스를 볼 때마다 걱정스럽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을 도모하고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바쳐서 건전한 가정과 건전한 국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느냐. 첫 번째로 당신의 백성의 세속화됨을 보실 때 슬퍼하시고 한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고 슬퍼하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이 인간 그리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는 당신의 계획을 슬퍼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탄하셨다,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당신의 백성들의 세속함을 보실 때, 두 번째 인간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는데, 야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무슨 조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지상에 당신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을, 피조물인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당신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을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회차를 칠 때, 부모가 자식을 나무에게 어떤 벌을 줄 때 같이 울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이 인간과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눈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모든 작품을 아픈 마음으로 부수는 도공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 아프게 자기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그 도자기를 다 파괴시켜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당신의 형상이 반영된 창조의 최대 걸작품인 인간을 멸하시려는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식을 놓고 여러분을 한번 자식을 놓고 여러분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것을 하나님과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심판을 자제하시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와 장을 마련케 위해 심판을 결정해야 했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그 고심, 그 고뇌에 찬 그 아픈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읽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시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을 저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피조물인 인간과 이 지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면서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피조물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를 지면에서 홍수로 쓸어버리지만은 120년이라고 하는 연수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그 사랑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 모습이, 그 결단이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괘씸한 놈들 다 멸망시켜버려야 될 텐데 라고 했지만 아니야. 그래도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120년을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또다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애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원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에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게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에는 대못, 옆구리에는 창,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시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만큼 인간을 사랑해서 120년을 살게 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과 나를 기를 때 그런 마음으로 길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쓸어버리려고 결단하실 때 얼마나 슬퍼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원을 위한 그리고 당신의 독생성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범죄함을 보시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범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또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또 한탄하실까요? 우리가 죄중에 빠져 마침내 심판받는 것에 대해 결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슬픔과 한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도록 행동하진 않았는지, 생각하진 않았는지, 말하진 않았는지, 행동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날마다 되돌아보고 정말 경각심을 갖고 고쳐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슬퍼하시고 왜 한탄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세속화되어가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슬퍼하시고 한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슬퍼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고 슬퍼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 정말 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 피조물을 심판해야 되겠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실 때 너무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속화되는 모습을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슬퍼하셨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을 심판하려고 결단하실 때 당신의 계획을 슬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육비에 사기고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들 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40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00장입니다. 죄악기에 빠진 이몸 캄캄한 내내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믿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참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 경험하셨잖아요. 질병으로, 물질로,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등등 어려움 당했는데 누가 제대로 여러분 도와줘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자아 좀 묻어두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인간적인 육정이 솟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합니다.